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자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삶에 커다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은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 8장에는 이제 에스라가 좀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에서는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 명령 이후에 스룹바벨하고 제사장 예수아가 함께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요. 그 에스라가 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귀국을 하죠.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제 3차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조금 참조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을 1차 귀환해서 이제 터를 닦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왕궁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본성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을 했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우리가 볼 때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이 본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또 이제 로마 시대에 완전히 그 성전도 다 초토화돼서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전을 이 땅에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7년 대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이 땅에 거하지 않고 이미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들어와서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죠.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이제 70년이 지났고, 그 모든 율법을 공부하고 알던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에 잡혀간 사람도 70이 넘어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칠 에스라를 보냈고요. 그 후에
일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이 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에스라에서 공부한 거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동시대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똑같이 그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그 아닥사스다 왕, 동일한 그 왕 시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52일 만에 중간에 그 도비아와 또 그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52일 만에 성곽을 다 완성을 해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에 이르는 겁니다. 자, 8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본성은 예루살렘입니다. 7월에 이르러는 이제 이거는 나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 있고 이렇게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팔절이 칠칠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했을 때 언급되었던 그런 절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7월이라는 그 뜻은 이제 7월절이라는 그 77절, 나팔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야와 무슬람이라. 자, 이렇게 그 에스라가 이제 나무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내용이 언급되었고요.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이스라엘에선 이제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했다가 모든 백성이 책을 펼 때 일어섰다고 그랬죠.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가리키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공배하였더라. 8절을 봅니다. 이 내용은 8절 내용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책을 해석하여, 낭독한다는 것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을 쪼갠다는 뜻이고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지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죠.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저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건 한 절 한 절 쪼개서 그 말씀을 읽어서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뜻을 이제 해석한다는 건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알게 해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어떤 근심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일을 대하는 날, 주님을 섬기는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성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고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초막절이 필요했을까요? 초막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본성 길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나무를 잘라서 얼기설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 보이게 하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밤중에 거기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책에도 7월 절기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내게 하죠. 이때 우리가 그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이제 그 7일 동안 이제 8일 동안 행사가 쭉 이어지는데 매일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에 가서 물주전자, 금주전자로 물을 퍼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쭉 따라 올라와서 성전 앞에다 이제 물을 쏟아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갈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급한 그런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돼서는 그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초막절 맨 끝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율법책에
7월 절기에 초막을 거할지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 가지, 덜감나무 가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에 따라서 초막을 짓게 하고, 또 백성들은 그 지붕 위에 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때까지 이 초막절이 이어졌고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왜 그 물 주전자로 나누는지를 왜 그쳤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제 7일 동안 막 그 목말랐던 그 심령들 위에 예수님이 나와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에는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본송에 거하여서 나팔절 또 77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함께 지내고 그런 성일은 기쁨으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9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이건 조금 절기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앞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날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뒤에 나오는데요. 초막절과 앞에 나팔절 사이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0일인데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8장 9장에서 속죄일이라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9장에서 금식이 언급되는 걸로 봐서 그 부분을 지금 따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일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분지일이라는 건 3시간이죠. 그러면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3시간. 난 12시간 속에서 6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5절 이후에 보면 그 레위 사람 예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라는 건 야훼라는 뜻이고 나의 무엇 대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복수로 지칭했네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도 삼층천에 이끌려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주님이 계신 곳 아니면 천사들이 있는 곳, 하늘과 하늘들이라 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 1월 성신이 있고요.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는 그 천군, 천사들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천군이라는 건 엄청난 그 천사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그 조상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그 씨는 물론 그가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메시아적인 구도로 봤을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이제 택한 아브라함과 그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이제 그 언급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을 언급하고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심을 언급하시고 12절 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앉으세요. 왔으면 앉아야지 어딜 나가요? 자, 13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음을 기록하였고요.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정하신 것 언급하셨고요. 예. 그러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 그래서 출애굽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면 그런데도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히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리키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으며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패역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어도 긍휼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선한 신을 줘서 가르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지 않도록 인도해내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23절을 보죠.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28절 보죠.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저희에게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 율법을 어긴 그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에게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셨고 그들이 멸하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합니다. 32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사오나 주는 진실이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하시고 의로움에 대한 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공의죠. 그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는 항상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 판단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역사의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그 과거에 어떤 전적을 쌓지 않겠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각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사람들에서부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0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돼서 나오죠. 10장, 11, 12장은 모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10장은 그 앞에서 언급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고요. 1절부터 27절까지 그 인친자, 방백들, 두목들의 이름들입니다. 28절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안의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다 함께 그 내용을 그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이제 어떤 법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33절부터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신성의식을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주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신성의식을 그 순리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봉헌하도록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38절에는 11조를 받을 때 아론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 그리고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두목들과 그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정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분포할까. 이제 왜냐하면 포로됐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고 각 지방성에는 누가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다. 1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면 10명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했는데 10명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그 귀환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니까 약 5,000명이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한 10명 중에 하나씩을 거하게 하고, 그래서 한 5,000명이 거하게 하고, 그리고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들, 자격들이 나오는데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이제 4절부터 유다 자손, 또 이제 계속해서 그 베냐민 자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유다 자손에는 특별히 베레스 자손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이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베레스 자손이 그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그 뒤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 이렇게 언급되어서 제사장 중에서 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 15절 제3장 중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 또 18절에도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이렇게 해서 도합 284명이 언급되어 있고요. 19절에는 성문지기가 또 172명,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각 두목
백성들의 두목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과 그들 중에 오벨과 또 기스바와 시아가 그 두목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아삽의 자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의 두목 중에서 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 기업을 각각 자기의 기업에 거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스룹바벨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거는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 명단부터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때 1차에 들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제사장의 족장, 그러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21절까지는 그 차세대에 두목될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는 그 족장들 중에 상당히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의 기록된 23절 보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나단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이렇게 쭉 예수아까지 나름대로 존경받는 대제사장들의 이름들이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에는 이제 봉헌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이제 52일 만에 낙성된 겁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 31절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에 항로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유다 방백들을 앞에 세웠다는 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였더라. 봉헌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과 정결이라는 그 제사장들의 그 정결함을 언급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 27절부터 43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43절 보죠.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처럼 성곽 낙성 봉헌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기쁨으로 봉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레위 사람들의 어떤 그 맡아야 할 직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라. 그만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헌 모든 그 성전에서 행함이 그 모든 백성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11조를 들여서 그 곡간에 쌓게 했죠.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므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 자손들에게 주었다.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줬고요. 레위 사람들은 또 거기서 또 10분의 1을 선별하여서 아론 자손, 제사장 자손에게 준 것이죠. 자, 이렇게 성곽 봉헌식과 함께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모든 직책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12장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장을 봅니다. 13장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이제 그날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봉헌식 날이죠.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람에게 넣은 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광야 때에 이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고요. 이방 선지자였고요.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었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조건, 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그 저주하게 했죠. 발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엄청난 그 재물을 보고 이제 저희가 지나가는 데마다 7산에다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전부 그 여자들이 나와서 어떤 음란한 그 다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벌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음행에 미혹되고 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처럼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제 미혹됐던 사건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암몬의 자손 중에 그 헤롯이 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개종을 해서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특별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 도비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식을 그에게 줘서 어떤 사위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갖추어 주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것을 그 도비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갔다가 이제 말미를 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리니라. 이렇게 도비야가 이스라엘 제사장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왔던 내용, 이것이 율법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도비야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또 어떤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직분에 맞게끔 주는 어떤 삭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민장을 꾸짖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러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처소에 세웠더니, 그리고 모든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14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부정된 일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섬기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고, 또 포도와 무화과 여러 짐을 싣고 안식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든 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사나 모든 걸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알던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단실 내에 그런 모든 율법이 생활화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닫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생활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율법대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14절에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율법대로 성전을 지키는 자들,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 이런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 느헤미야가 자기 그 종을 거기에 세워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 다니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 제도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22절 보죠.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런 일에 그 제사장들이 정결케, 몸을 정결케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섬기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기도를 하죠. 자, 그때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원래 그 메시아의 구도에 있는 지파인데, 그 원래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그래서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어머니한테 어미에게 말을 배우다 보니까 유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조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으로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하게 이방 여인을 그 취한 사람을 이제 그 단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죠.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그러죠. 앞에 그 4절에서 나왔던 도비야와 그 산발랏은 그러니까 성곽을 짓는 일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는 저희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정한 키한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을 놓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구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일에 대한 복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청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그 성곽 봉헌식과 함께 모든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도비야 척결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과 또 그 결혼해서 잘못된 그런 문제, 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사하러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일들, 이런 것을 율법대로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의 율법 시대니까 율법대로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죠. 우선 항상 여기서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정결함과 선결함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들이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와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뭘까요? 기쁨으로 즐거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봉헌식에서 언급된,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기뻐하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가끔 교회의 어떤 교사라든가 이런 걸 맡은 청년들이 가끔 상담을 오면서 나는 참 하기가 싫은데, 나는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참 두렵고 떨린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목사님에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맡겼을까요?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숨기고,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이고, 또 언변이 있고, 또 일에 손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사의 직임을 맡기고, 성가대회도 세우고, 이런 것들,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안 될 일이죠. 지금으로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제사장급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정결함, 성결함, 그다음에 각 부서들 맡은 바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불의한 일과의 단절, 그리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물론 그것을 섬기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그 섬기는 봉사의 일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배웠고요. 다음 주에 에스더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 공부하면 일단 역사서가 종결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또 성곽,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또 해방이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